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지혜롭게 깨달아서 말씀이 세워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삶, 향기로운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23절 좀 꽤 긴 내용이라서 제가 전체 읽지는 않고 1절부터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제 후회하시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교만함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과 마지막 대면을 한 후에 더는 그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은 굉장히 슬픈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1절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언제까지 이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는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양이나 염색 뿔을 이제 안을 파내고 그 안에 기름을 담아서 이제 붓도록 그렇게 기름을 채워 가라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의 누구에게로? 이새에게로. 이새는 누군가요? 우리가 이미 우리가 그 묵상을 했지만 룻기를 보았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보아스가 바로 이새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 집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 지금 시점은 대략 사울이 통치하기 시작한 지 약 30년 정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5장과 16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이 이미 30년 정도 통치한 때라고 하면 나름 사울이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의존하고 사무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어쨌든 그가 왕으로서 이제 30년이 되었으면 그 왕권을 전권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왔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새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예배 왔습니다. 가정신방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새를 이 제사에 초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누구를 왕으로 쓸지는 너에게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마을로 들어가자 이 동네 사람들이,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떨면서 나왔다. 이게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말이죠. 이게 예언자가 갑자기 나타났으면 이게 무슨 큰 일이 있는가 보다.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일까? 그들이 두려움에 이제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해 오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벌하려고 오신 겁니까? 이렇게 이제 두려움에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평강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 다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와야 한다라고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들이 이제 사무엘의 초청에 응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되죠. 그들이 오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큰아들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야, 보니까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자,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지금 용모와 키를 보았다가 실패한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키가 엄청 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높이가 더 있었으니까. 꼭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이 일종의 표본이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 왕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엘리압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그렇게 감탄하며 왕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예요. 눈. 그러니까 눈을 중심으로 한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눈밖에 볼 수 없었죠. 하지만 눈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누구이든 참 사람은 눈이 얼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러한 단어예요. 외모, 눈이란 단어이지만 바로 눈을 중심으로 얼굴의 그러한 생김새죠. 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외모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을 외모다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마음 혹은 중심이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도 아주 준수하지만 그러나 그냥 지나가요. 삼마도 지나가죠. 그렇게 해서 이새가 7 아들을 다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왕이라고 말씀하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죠. 이게 내 아들 전부 다이냐?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새의 가족 가운데 막내였던 이 다윗은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다 제사에 모이는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양을 치고 있는 노동과 집안일을 그저 하고 있는 그러한 막내 아들일 뿐이죠. 이 가족 가운데서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다윗, 소외된 다윗. 하지만 그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얼른 이새에게 데려오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새는 바로 이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사무엘이 내가 식사 자리에 가지 않겠다. 또 원래 식사 자리라는 단어는 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데려와야만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12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얼굴 빛이 아주 붉어요. 눈이 빼어나요. 얼굴이 아름다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해놓고서는 다윗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얼굴이 아주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또 외모를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이게 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결국 하나님도 외모를 가지고 보시는 겁니까?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의 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눈이 빼어나다. 눈은 보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남다른 눈이 있었어요. 다윗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좀 더 좁힌다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표현이 그것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을 보셔서 합당한 다윗을 택하신 것이지만 이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을 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appearance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실은 딱 얼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에 이처럼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모습인데 사무엘은 어쩌면 이러한 다윗을 보았을 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얼른 일어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불병을 가져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누구에게 붓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물론 또 예언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담긴 행동이죠. 자, 그런데 기름을 부은 후로 그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자에게 감동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한 다윗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새로운 인생, 왕이 되기 위한 길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은 이제 얼른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때 사울의 상태는 어떠한가?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자, 13절과 대조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났습니다. 사울도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그가 예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에게서 영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어요. 악령이라는 것은 특별히 악한 어떤 영이라기보다는 이 영이 사울에게 고통을 주고 사울에게 아픔을 주고 악을 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영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됐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악령이 임하니 사울이 어떻겠어요? 아주 말이 아니죠. 그의 정신 상태가 혼미하고 번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러한 때에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수금을 연주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회복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다라고 말하니까 이 신하들이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전국에 과연 누가 이렇게 수금을 잘 타고 왕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딱 다윗이 여기에 뽑힌 겁니다.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다윗에 대한 평가죠. 다윗은 음악을 잘했어요. 거기에다가 용기가 있었고요. 양을 치고 양을 목축을 하려면 맹수들을 쫓아내야 하고 밤에 지켜야 하고 용기가 필요했어요. 무용, 역시 무용과 구변, 이건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말해요. 구변이 말도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할 줄 알았어요. 준수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러한 다윗을 소개받고 마음에 딱 들었죠.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옆에서 그의 무기를 든 자, 경호원 역할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 수금을 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하나님이 부리치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울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음악 치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음악 치료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자, 다윗이 이렇게 악기를 잘 연주했다는 것은 나중에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의 기원이 다윗이 이렇게 음악적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했던 것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어떤 그 아픔과 실패, 절망을 계속 극복해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렇게 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슬픔에 빠졌고 그는 완전히 정말 고개를 떨군 채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내가 과거에 떠나면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했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한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때로는 절망과 실패 등 문이 닫혔을 때, 관계 문이 닫혔을 때, 일의 문이 닫혔을 때
그것으로 우리는 무작정 그냥 슬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바꿀 수 없는 과거로 인해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세상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스펙을 보고, 경험을 보고, 기술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인맥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중심을 보셔요. 내면을 보셔요. 마음을 보시죠.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마음.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요? 순종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그와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과 내면을 가꾸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이 아름답고 중심이 맑고 중심이 거룩하고 중심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심, 내면, 그런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주셨어요. 감동함을 통해서 그에게 앞으로 왕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또 왕이 되기까지 그가 견뎌야 할, 이겨야 할 고난과 위기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감동될 때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서는 영이 떠났고 다윗에게는 영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감동이 변함없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또 위로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 또 그렇게 내면을 가꾸어가는 삶, 또 그러한 내면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누군가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과 생명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맑게 건강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향기롭게 성숙해 가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 거룩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